여러분들 다들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싸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한 3, 4일 이렇게 좀 호텔에 가서 또 편하게 쉴 때 쌀 수 있는 그런 짐, 그러니까 캐리어에 최대한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올 그런 짐들을 넣고 싸는 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산티아고를 다녀온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됐더라고요. 2023년도에 전역을 하자마자 4일 뒤에 이 산티아고행 비행기를 타고 이 800km를 걸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40m 정도 되는 그 배낭에 이 한 달 정도 그 800km를 걸을 그 여정의 길, 그 짐들을 싸서 이렇게 메고 갔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산티아고 또 많은 분들은 이게 뭐 버킷리스트다, 뭐 가고 싶다고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저 이렇게 우정에 의해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함께 가자고 하는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같이 갔던 이제 그 길이었는데 요즘 그 선배님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0km는 너무 기니까 짧은 길이 있더라. 여러분 그 짧은 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km거든요. 240km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길이니까 한 열흘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갈래?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3, 4일 짧게 이 호캉스를 갈 때 예쁜 옷을 꾸려서 가는 그런 캐리어, 그 짐과 이렇게 어쨌거나 오랜 시간 또 걸어야 하는 그 여행, 그 먼 길을 갈 때 싸게 되는 그 배낭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행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의 삶은 이런 어떤 관광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행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거룩한 나그네, 즉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단거리, 짧은 코스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그 채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그 먼 옛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출애굽 전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후에 그 바로 파라오가 마음을 움직여서 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같이 쭉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세계 그리고 그 언어에 깊이 뿌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대한 그 배경, 그 이해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그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내려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밖에는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장자들, 또 가축까지 이렇게 이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그 땅 가운데는 여기저기서 그런 비명들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때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이제 구해주겠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곧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렘 가득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은요, 튜닉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통짜로 짜서 이렇게 머리만 구멍 내서 입는 이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이 구절을 주고 한번 요때의 상황을 이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빨리 떠나야 되니까 이 손에 지팡이를 쥐고 아주 급하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보시면 옷이 굉장히 긴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에는 이렇게 허리를 끈으로 동이지 않으면 이렇게 펄럭펄럭 거려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걷거나 먼 길을 갈 때는 이 옷자락을 단단히 동여 매어야지만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3절이 시작하고 있는 그 상황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설렘과 긴장의 이 순간을 동시에 느껴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2011년도에 처음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너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원했던 어떤 학교를 입학했거나 아니면 첫 출근했을 때 그때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러한 첫 출발에는 사실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다른 야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입사해서 임원의 자리까지는 내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렇다고 저는 처음 안수를 받을 때 내가 나중에 노회장을 해볼 수 있을까? 총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이 총회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야망을 갖지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입사하시면서 이런 어떤 당찬 이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또 가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요, 그 400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제 불러내셨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그곳에서 불러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이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들이 때가 되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요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워요.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도 될까?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한테 인생의 목표를 물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런 목표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크게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의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사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아주 거룩한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당시 그 출애굽했던 그 성도들과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동이 있었죠. 이집트라고 하는 땅을 떠나야만 하는 물리적인 그런 거리적인 지역적인 그런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갈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여러분. 99학번 언제적인지 막 계산하셔야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교회는 좀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보통 어디를 보냈냐면 신학교를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저도 어땠을까요? 나름 교회에서는 신앙 좀 좋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놀랍게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교에 이 서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방 출신들 그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도시로 한 문장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꺼낼 때에는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는 지역인 겁니다. 생각하시는 포항. 놀랍게도요, 이 포항에서 오는 그 신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좋은 그 청년들이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님이 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죠? 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요즘은 이제 또 이 신학교로 오는 청년들이 참 작아져서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믿음 좋은 청년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일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사 같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또 제가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비교한다면 제가 근무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의 이 모델 같은 이 제일교회에서 저는 사실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일이 참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들답게 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속, 즉 값을 주고 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 파라오가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모세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까? 또 마지막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그 이집트의 군대는 다 그 홍해에서 몰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한 값을 다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양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요,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요 하루에 약 1조 5천을 썼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복구하는 데 채운 데 한 6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 아주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엄청난 그런 대가, 그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과거의 그 죄들을 용서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양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케빈 로우라는 학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냥 이 파편화되고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토탈라이징 스토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그리스도교가 참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읽는 신문, 우리가 공부하는 과학,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기쁨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실에만 관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이 모든 영역들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적으로 거슬러 봤을 때 이 태초,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를 다 아우르는 아주 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의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의 삶, 정치, 그리고 어떤 사회 가정,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부분에,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요, 그저 주일에만 유효하고요, 그저 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있는 이런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코 이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거대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총체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 이 거룩이라는 거 사실 많은 오해를 또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의 삶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해야 된다. 일단은 뭔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쫙 깔려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요즘은 좀 덜하기도 한데 옛날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홀리 보이스가 있으세요. 아십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깔려야 돼요. 일단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빨리빨리 뛰어다니면 안 돼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천천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가족장들하고 나눠봤는데, 또 거룩하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느냐. 근데 여러분, 또 놀랍게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거룩하다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 단어의 뜻이 뭐죠? 구별되다. 지금 막 벌써 다 이 정답을 다 얘기해요. 구별된다. 오케이, 좋아요. 구별되는 거. 도대체 구별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낮게 하고 그냥 천천히 걷고, 또 뭔가 우리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흠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실수도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그냥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거룩이다. 근데 그 말이 이퀄 뭘까요? 나는 될 수 없는 거. 거룩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알겠어요. 근데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퀄 나는 될 수 없는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나와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쉽게 가져와 본다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그런 소비 패턴들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고, 그런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본능을 따라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이 정해놓은 그런 틀대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묵상 온전히를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 헬라어 원어를 약간 오역한 것과 가깝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붕어빵 그 틀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틀이 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붓고 팥을 넣고, 요즘은 뭐 이렇게 슈크림도 넣고 뭐 딸기 슈크림도 넣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일정한 불을 이렇게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똑같은 붕어빵이 탁탁탁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마치 이 세대가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찍어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더 이 원어에 맞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시대의 사조가 우리를 똑같이 물들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저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정해놓은 그 틀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으로, 옛 시대의 그런 습관들, 옛 생활의 그런 모든 삶의 양식들,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꾸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자꾸 거룩하라 그러면 자꾸 뭐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우리 또 C.S. 루이스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들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이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 버린다. 이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갈망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갈망이 더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기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희락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가 오히려 더 약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대한 바다에서 뛰어놀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그냥 그 모래사장 앞에서 그냥 모래만 깔짝깔짝하며 노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을 때 저절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막 거룩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또 지금 야구 얘기를 잠깐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제 야구가 다시 시작했어요. 야구가 시작이 되었고, 제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가 작년에는 2위까지 갔는데 지금 또 약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그 LG와 이 주중 경기를 치렀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하나 선수들밖에 잘 모르거든요. 다른 선수들 왜냐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날은 우연히 한 선수의 뒤통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LG의 선수였어요. LG 선수인데, 외국인 선수인데 오스틴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헬멧 뒤에 그 십자가 마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는 뭐지? 하고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되게 이렇게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요. 자기는 그 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글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사랑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의 허전함을 채우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인스턴트식 아주 짧은 그런 만남에 이렇게 만남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또 사랑하는 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저의 바람은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 안에서 진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아름다운 우리 이 두 커플이 제 눈에 지금 들어오는데요,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한 청년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좀 신앙의 단도리 차원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신앙 없는 자매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 없는 자매는 여자로 안 봅니다. 처음에는 그 허세, 신앙 없는 자매 여자로 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년들임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매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외모가 어떤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소비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 돈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막 명품백 사서 막 이 사진 올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이 무한정 있으시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무한정 있진 않고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비에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신상은 계속 나오잖아요. 신상은 계속 나오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바꿀 이 참 재력이 참 이 딸릴 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소비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이 재력을 과시하는 일에 내가 그 물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이 12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공동체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편도 넉넉하신 분이 아니신데 이 평생을 이렇게 모아온 이렇게 좀 얼마의 이 돈이 있는데 이렇게 뜻깊은 일에 쓰고 싶다고, 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직접 찾아가 봤는데, 그 모으신 돈에는 진짜 막 동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그런 큰 지폐권이 아니라 그런 1,000원, 5,000원 이런 지폐권들도 가득 있는 그런 헌금이셨어요.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꽤 큰 금액이셨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모으셨던 그 금액을 기꺼이 이 아름다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또 선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기꺼이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런 거룩의 삶 살아가는 그런 멋진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어지는 종착지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룩의 길 끝에 바로 온전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랑 만능설, 사랑이면 된다, 내가 그냥 사랑의 동기로 했으면 다 되는 거라고, 그냥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했으면 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깨끗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분한점 때문에 이 사랑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진리 안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내가 겸손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거짓 없는 깨끗하고 또 순전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결벽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불순물이 제거되었다,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때때로 상처받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진 사랑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꺼이 내가 상처받을 그런 용기도 내가 가지고, 또 내가 비록 한두 번 상처받았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거짓 없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위선이 없는,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계산,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여러분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두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기꺼이 상처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또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그 순종하는 그러한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로, 뭔가 무엇인가 우리가 막 통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거룩의 삶 살아가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결심을 가지고 막 도전하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너도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나는 그걸 생각 못 해봤는데 저 지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 도움받고 격려받고 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읽기표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황선혜 목사님과 제가요, 연초에 정말 저희도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만 야 청년들 성경 읽어 해놓고 목사들이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사무실에 떡 붙여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목사님과 제 자리 옆에 이렇게 이 표를 붙여놨어요. 자, 근데 좀 확대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시면 제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 표를 좀 재미있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장도 제가 하나 주문했어요. 3개, 하나가 아니라 3개. 자,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도전합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몇 또래라고요? 80 또래도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도 저 도장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진짜 다 주문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 고백할 건 뭐냐면, 자, 지금은 저렇게 잘 채워졌는데 목사님과 제가 1, 2월 달에 열심히 진짜 읽었어요. 매일같이 경쟁하듯이 목사님 읽었어요? 오늘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3월이 돼가지고 이제 막 부활절 이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거의 한 달을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도 힘들겠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청년들도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할 뻔한 순간이 왔는데 이 부활절이 끝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아니야,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면 네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그 한 달치를 제가 다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지금은 며칠이 지금 이제 남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걸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성경 읽는 것 하나도요, 혼자 하면 제가 포기했겠죠. 벌써 포기했겠죠. 근데 사무실에 떡하게 붙여놓고,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저희 사무실에 그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연초에 다 얼마나 저희한테 물어보셨겠어요. 저거 뭐예요, 목사님? 아, 청년부 성경 읽는 거예요. 저희도 같이 읽어요.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 표가 멈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열흘이면 한 달치를 땡길 수 있어요. 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땡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요, 혹시나 포기하셨던 분들 성경 읽기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이 말씀 생활, 여러분,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같이 따라가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건 아주 차갑고 냉철한 그런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또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스마일 해볼까요? 자, 스마일. 자, 스마일. 여러분, 이 스마일이 거룩하게 삽시다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거룩해야 된다,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내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하는 것,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없이 또 위선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결국 이 거룩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이 거룩과 또 행복이 만나는 그 눈부신 또 사랑의 자리로 또 용기 있게 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